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이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원사의 나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캠퍼스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같아 있었으면 3시간에 걸쳐서 올 말씀을 하루 아침에 다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전에는 힘이 들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말씀들을 나눌 거고, 또 제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사시고 다시 만나뵙기를 청합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을 뵈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얼굴들이 다들 환한 모습이 아니라 거무잡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깥에 드러나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캠퍼스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캠퍼스를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로기온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인지, 우리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와 율법으로만 지키려고 했는데 그 할례와 율법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덮어져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도 거듭나고 우리의 겉사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묵시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그곳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나누고 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번만 어겼냐고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떠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더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자기 보기에는 그 선악과라는 것이 전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늘 자기라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기에, 그런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것을 버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더라?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세상이에요. 빛이. 즉 빛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빛이 뭐예요? 빛은 곧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는 결국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뭔 말이야라고 하겠지만은 예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인류를 통하여서 그려내시고 있는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자인 그 아들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그곳에만 전부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 외에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이고 그게 바로 어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왜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가려버린 자가 되었어요. 아니 소경이 앞을 보지는 못하는 자가 빛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늘 자기의 삶은 어둠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빛이 와도 그 빛이 그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 중에서 당신이 선택하신 어떤 자들에게 복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처음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수에 의해서만 말미암게 되는 것인가를 그려내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 바로 그 로기온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통하여서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 큰 그림을 나타내고 싶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우리 교회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큰 현수막이 걸어져 있잖아요. 이 현수막이 걸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맡은 한 조각의 부분들의 그 색깔과 그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퍼즐이 그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딱 완성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맡겨놓은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띠띠고 살아왔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전부 다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려서 띠를 매게 하고 나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창세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어디로?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으로. 그런데 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들 그 소리가 온전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보기는 보아도 그 모습이 또렷한 상으로 보이지가 않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경 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사물들이 안개 속에서 감추어진 것처럼 아른아른 거려요. 아른아른. 그런데 안경을 딱 끼는 순간 그 사물이 또렷해지더란 것이에요. 나이를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귀가 멀어요. 귀가 먼단 말이에요. 잘 안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소리에 보청기를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멀리서 들렸던 소리가 이제 가까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눈뜬 자, 또렷한 하늘의 상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늘의 그 말씀을 또렷하게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처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며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뭐 하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그 율법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듣고 본 자는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의 죄수가 맞습니다라는 그 행위로 뽑아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과 할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율법과 할례다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그리로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 너희들 스스로 그 하늘나라에 당도해라 올라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만나와 안식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거저 내려줬던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은혜의 하늘 양식을 모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곧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예수와 말씀은 모두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어떻게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간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며칠간 너희들에게 거두라라 합니까? 6일간. 그렇죠. 6일간 그것을 거두라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랍니까? 그 6일째, 6째 되는 날 그 7일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거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서 준 구약의 율법과 할례는 결국 무엇이더란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여러분들 만나를 인간이 스스로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주어야 하는 그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만나는 결국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그 율법을 왜 여러분들 주술로 가는 행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늘의 양식은 너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건만 그들은 그 줍는다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아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라고 인간 스스로가 뭘 하더라는 거예요. 착각을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착각을. 은혜로 주는 것을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7일째 됐는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가서 죽는 자는 뭐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 구약의 율법과 할례는 결국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결국 그 인간의 행위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만나는 여러분들 어때요? 언제까지만 주어져요? 그 만나가 언제만 주어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그의 행군을 시작하였었을 때 그들의 인생 40년 동안 내려졌던 것이 그게 하늘의 만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 40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는데 만나가 여러분들 계속 주어져요? 그 뒤로부터 계속 주어집니까? 아니죠. 언제 끊겨요? 가나안에 그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는 결국 뭘 해야 돼요? 계속 그 만나를 주어야 하는 수고와 노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땀 흘림의 수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직 지금 온전히 그들의 행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떡이다라면
신약에 와서 그 신약에 만나는 인간의 행위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구약은 내가 떡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떡이 내게로 찾아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그 만나와 할례의 차이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간은 늘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예수의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요 부분만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구약 시대의 율법과 할례와 제사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만나를 주어 담으려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신약식으로 바꾸면 만나 즉 말씀 예수를 자기 힘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연상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목표 지점을 향해 반드시 가야 할 어떤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식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다름 아닌 그게 바로 만나 예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그 만나를 쌓고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자기의 힘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중단할 때 비로소 당도할 수 있는 목적지더라라는 것입니다. 6일간 죽어라고 자기 힘으로 지혜를 발휘하며 그 만나를 끌어 모으려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요원합니다. 이 요원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요원하다는 말은 아득히 멀어지더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이 요원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아득히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 안식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추자 바로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쉬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 바로 쉼이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나와 안식일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안식일에 자기 힘으로 만나를 끌어모으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는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끌어모으는 일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율법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나는 곧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모으러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안식일은 율법을 지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율법을 지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안식일에 만나를 모으려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만나를 주스러 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뭐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응?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간이 신을 무시하면 죽음으로 그들에게 화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안식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맞지만 그것을 열심히 먹고 에너지를 삼아 안식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쌓아서 획득하려는 만나로는 절대로 안식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만나 자체의 힘이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었건만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겨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만나를 율법과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자,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후로부터 며칠 후 50일 즉 오순절 이후에 무엇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게 되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제가 먼저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가 당신 자신에 관해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신약의 오순절 날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인간들의 힘으로 지켜내려고 붙들려고 하는 율법이었고 신약의 오순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로서의 율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들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나 둘 다 율법이죠. 그런데 둘 다 율법인데 그 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으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행위로서의 율법은 사람을 죽였고 신약의 은혜로서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사람을 살려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생은 그 은혜의 현실을 그려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만나를 밟고 안식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나를 끌어모으고 획득하여 그것을 힘으로 삼아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만나 자체의 은혜의 힘으로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광야의 안식일은 어디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가나안 아닙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만 여러분들 깨달으면 그만입니까? 죄만 여러분들 깨달으면 끝이에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인지를 거기까지 깨닫고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 그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돌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폭로해내는 그와 같은 역할로 첫 번째 주어지는 그 율법이 여러분들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제공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는 인간들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은 뭘 설명하는 것이더라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께 인도하는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로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여러분들 자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율법에 지금 죄를 깨닫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끔 되어 있죠. 심판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죄가 폭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시키죠.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여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율법의 돌판이 그들에게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지요. 교회에 아무도 안 계시나? 저기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각설이 타령도 누가 호응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그 타령을 잘해요. 네. 창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열심히 누가 앞에서 막 박수 쳐주고 앵콜 불러줘야지 그 흥에 겨워서 여러분들 한 자락이라도 더 부르고 싶지. 서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본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데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 율법의 돌판이 떨어져요. 심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심판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심판이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고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뭐 하라게요?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도륙하여서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 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났어요.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도륙 사건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시고 그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살려주셔요. 지금 모세는 누구의 그림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옵니다. 인간의 세계에. 자, 그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돌판이 내려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심판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도륙하여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인간이 드디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서 먼저 가는 것이 뭐예요? 항상 먼저 앞서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든 싸움을 하든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가 먼저 감으로 인하여서 백전백승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백전백승.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들어서 바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그려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그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 패턴을 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지요. 자,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누가 올 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 이후에 올 사람이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야지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쉼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와 안식이래요. 그게 바로 율법과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항아리? 그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인간의 제약된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항상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만나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떡을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그 예수를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잠언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너희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라.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떡, 그 세상의 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구약의 율법에 치우쳐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같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버리신단 말이에요. 오직 신약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진짜 하늘의 생명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분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40일 동안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그 40일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했던 것을 결국 또 뭘로 끄집어 당길 수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여러분들 맞지요?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다라는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뭘로 가지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편할 대로 자기가 만만한 것만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키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키자, 완성하자, 이루자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눈물을 흘리시더란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였건만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듣는 자가 없고 하나도 깨닫는 자가 없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미어짐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셨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올 로마서 3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어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애타게 설파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늘 내가 바라보는 그 선악과 앞에, 그 선악을 깨닫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 앞에 서서 늘 내 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면 여러분들, 요즘은 초등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안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만 봐도 국민헌장 얘기하니까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도 애국가 나오면 공 던져불고 전부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국민헌장을 외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서 그 국민헌장을 외웁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탄생되어진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이 땅에 보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는 자,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려고 그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은 이 땅에 파송받은 자예요. 이 땅에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본향을 소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님 집이 편하고
여행 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그곳이 파라다이스처럼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한편에는 뭐 돼요? 조금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왜요? 언젠가는 내가 시간이 되면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면서도 무엇인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아버지 묻혀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니 이거 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락하면서 살아라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쉼을 얻으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집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불편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꾸 그와 같은 그런 헛된 욕망을 꿈꾸십니까? 헛된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정한 쉼은 내 아버지 안에서만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행복하던가요?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별 만들어야 돼. 별. 저는 아니 나. 하루 종일 눈 떠서 쉼 없이 움직였던 이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 눈과 이 뇌를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니 소파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움직여도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내 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눈만 뜨면 뭐예요? 눈만 뜨면 손가락 발가락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응? 그게 바로 죄의 본질에 남겨져 있는 죄악된 마음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저주받은 삶인 것이에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를 느껴요? 그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 그때가 언제예요? 그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들 그때가 평안과 안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과 안식 잠자는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자,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 자를. 에? 그게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을, 그게 진짜 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만나와 안식일을 통하여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움직임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너희들의 손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그게 안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 이거 봐봐.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아름다움이 아닌 왜 항상 죄 가운데 인간들을 출발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쪄들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그렇게 칭한 그 롯을 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아름다운 그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소돔과 고모라로 그의 눈에 보이게끔 만드셨냔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출발시킨 이유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작극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작극.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설명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려울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기업을 이을 자도 뭐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 기업을 이을 자를 여러분들 처음부터 회장 자리에 앉혀요? 회사 말아먹으려고? 아니죠. 이 회사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그 자식을 그 밑에다 놓고 훈련을 시켜서 단계별로 올라오게끔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 가운데 놓으신 이유는 이 죄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앉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출발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내드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식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이며 만나이며 구약의 율법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공로로 여기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쉼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자격과 조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 자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도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여러분들 족한 줄로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40년 동안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르지 아니하고 그 40년의 인생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오기까지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발의 뒷굽이 닳아지지 아니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내 오늘 삶에 주어지는 날이 가장 내 생에 행복한 날이며 가장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될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싶으세요? 무엇을 꿈꾸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쩌지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세상의 것을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점이 슬고 곰팡이가 슬어서 여러분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배부른 양식이며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은혜 하니까 그 놈의 은혜가 지겹다, 다른 것 좀 주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아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들은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입을 오래도록 즐겁게 해줄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이 힘이다, 밥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1년 365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양식들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양식만이 우리를 영혼 속의 만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